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11제자는 큰 기운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망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어느 제자는 뻘거벗고 도망가고, 십자가 그 밑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승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습되고 또 답습되고 또 이 평화가 성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선언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숨을 후 내셨단 말이에요. 이 바람에 푸누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성령에 와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평화를, 불안을 내놓고 평화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보낸다는 거. 어디로요? 내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이 직임을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물러나시고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 취임할 때 가운을 입혀줬어요. 시커먼 거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했던 것처럼 교인들을 잘 돌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직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받으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사역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충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마지막 달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달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21절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주님은 아직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친구가 거기 있었고요. 뻘거벗고 도망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산에 올라갈 때에 따라가지 못했던, 무서워서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도 될 만큼 3년씩이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도 봤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야 너희들 나 떠나갈 거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떠난다고 맹세한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막상 어둠이 오니까 다 도망가더라. 깜깜해도 안 도망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제일 먼저 목사와 장로들을 가둬버렸어요. 옥에다. 그리고 그분들을 처형합니다. 지도자들이 죽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배교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보낼 때 10만 권을 보냈어요. 북한에다가. 제가 다 보낸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10만 권을 달라고 한 것은 거기에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영화가 뭐예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찾아서 한번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이제 어떻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야 돼요. 2장 넘어가면 그때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 나타나요. 물론 이때 이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는 누가 성령이 이 땅에 남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많은 우주를 만드신 거대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조그만 몸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쪼잔하고 째찌하고 때로는 찌질한, 예? 그런 사람들 속에도 쏙 들어가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우리가 가졌던 성정이나 우리가 가졌던 기질이나 우리가 가졌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방법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선택하셨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것도 과분한데 성령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3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들이 제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까? 이제 자기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이 죽으면,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으면 암흑 가운데로 아니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 너네들이 있을 집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들은 눈앞에 큰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왜요? 스승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걸 그 지도자가 말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가족과 있다가 잡혀갈 때 그분은 죽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새로 얻은 부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사람을 등 돌리고 죽음의 길을 가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순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 내 죽음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과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그만 여자 앞에서도 두려워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까 막 떠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 열쇠 받고 내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그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고 지혜자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절대 배반 안 해요.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이후에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 봐 어떻게 문 걸어 잠고 안 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까 봐. 그걸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꼭꼭 숨어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일 후에 어떻게 돼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를 내가 어떻게 만져봐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내면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넣어보라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했어. 더 큰 복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용기를 붙잡고 힘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할렐루야. 보혜사라는 말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다른.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죠. 그 나와 다른 너를 보호하는 다른 존재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신자들을 강하게 하는 분,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도 때로는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아마도 20세기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어째 누가 평가를 어떻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눈 뜨고 나서. 그런데 그분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압니까? 설교하고 신유의 그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나는 의사도 아닌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많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고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죽자 살자 기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도 뜨게 하고,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가 벌떡 살아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하루만 더 살면 하루 더 아프니까 이제 그만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하루 더 살면 진짜 아파요. 너무 힘들고 신음하고 뭐 정말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탁 데려가시더라고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대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국에 가는데 가운을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저는 하얗고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세탁이 잘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막 죄가 묻어가지고 막 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저 봐라, 제 제사장이라는 게 저 더럽고 저렇게 추악하다고 막 그래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불러서 쟤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끗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오늘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내준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나도 저것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몬은 마술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침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승질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돈과 함께 쫄딱 망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도망가 버렸어. 놀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창기 초기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이 있었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마술사가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또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낼 것을 천명하시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하신 일, 즉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역편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 보면 설교 시간이 짧아서 안 돼요. 길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의 원수야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그를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을 나라에 이끌어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게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보시다시피 뭐 누구 모시고 왔다고 해서 제가 뭐 상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칭찬을 합니다만은 그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 미래를 가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신과 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망증이 많은데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건망증이 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다 기억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거의 150이 넘어요. 기억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특정한 숫자나 이름에 대해서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이루는 사람들. 천재예요. 정말 머리도 좋고. 오히려 IQ 95보다 사람 이름을 더 못 외워요. 희한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저요. 숫자만 개념은 약하고. 역사를 읽으면 연도수만 빠지고 다 기억나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다른 부분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을 생각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겠어요.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마태가, 그 다음에 누가가, 또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게 다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또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도 기록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자기도 서신에서 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억력은 다 주실 것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나는 바보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줄 때는 우린 미혹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불어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적 감화력있는 영감. 따라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막 어떤 말씀을 이런 영감에 관한 얘기하면 막 그게 연관돼 가지고 막 생각이 쫙 나와요. 한없이 나와요. 끊지 않으면 그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근거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뺀질거리고 살다가, 에? 그러다가 우리가 침상에서 깊이 졸며 잠들 때나 꿈의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행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다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한 도둑님이 딸을 데리고 도둑질을 갔어요. 여기서 망 좀 보라 했어요. 그런 도둑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망 좀 보라고 하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 가는데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흔히 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둑은 그걸 모르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잠고 숨었던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이들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부임문에서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관원과 장로들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너희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단단히 협박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겠어요. 할렐루야. 절대로도 말하지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나는 말할 거다라고 큰 소리 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비난할 수가 없어서 놓아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고 마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명 감당의 첫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베드로가 문 잠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문 잠글 필요가 없어요. 활짝 열어두고 누구라도 와라. 신천지가 오든지 신옥주가 오든지 누구든지 와라.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면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운 건 지들이 두렵죠.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